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하루 자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제 마음에도 뜨거운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은혜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왕의 가족들이라든지 일가 친척들을 기본적으로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었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 다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1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다윗이 이 질문을 지금 왜 던지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들 모두를 숙청하겠다 하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어지는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답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아직도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한 인물이 왕이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조금 형태만 바꾸어서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3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시바에게 한번 묻고 있고,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 앞에 시바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읽어도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먼저 시바는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그런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난리통에 깐난장이었던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아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에 그 단어가 뭐죠? 로드발, 그죠? 로드발. 어떤 분은 또 암미엘이라 그러는데 암미엘은 사람 이름이니까 무슨 뜻이 없어요. 근데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로드발 이렇게 돼요. 로가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로예요. 드발은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드발 하면 목초지가 아닌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유목민들에게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좀 번역을 하자면 로드발은 달동네, 산동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지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척박한 환경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기 두 다리를 뻗어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숨죽여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왕께서 너를 다윗성으로 지금 부르신다 하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종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딱 들어닥쳐서 거기서 숨죽여 살고 있었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반역자 집안의 수괴였던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너를 다윗성으로 지금 당장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많고 서러운 나의 인생도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다윗 앞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은 당연히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다윗의 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가 토해집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의 신분이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메시지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니까 이 무비보셋이 8절에 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신학대학 1학년 입학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입학해서 처음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내용이 이 사무엘하 9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찰스 스윈돌이 다윗의 포지션을 하나님에게 대입을 하고
무비보셋의 위치를 우리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는 다윗의 위치를 하나님에게 대입을 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강해 설교를,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구사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 책 읽고 은혜도 많이 받고, 나도 앞으로 목사님 되면 찰스 스윈돌처럼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저도 유학도 다녀오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또 성도들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덧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윈돌의 이 해석을 비판할 시간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스윈돌이 사무엘하 9장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꾸역꾸역 살고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했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7장까지 이 두 사람의 행보를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신자의 심령 안에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마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0절 말씀 맨 하반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있잖아요. 우리 은혜 샘물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뭐라고? 여러분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종의 숫자나 자녀들의 숫자가 다 재산으로 카운트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딱 세 글자로 바꾸면 좀 크게 해보세요.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중산층. 금수저 정도는 아니고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굉장히 사실은 아파요.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여러분 행간에서 보면 시바가 이런 중산층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때문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런 중산층으로서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여 평안하게 흔들림 없이 살고 있었던 시바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만큼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행간에서 이 사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암멜의 아들 마길은 경제적인 손실을 단순히 감수하면서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산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무비보셋의 신분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이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였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부터 이미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바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기도 제목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분은 적어서 주시고 어떤 분은 구두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 많은데, 각각 다른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시대 신자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딱 펼쳐놓고 독해를 해보면 결국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 나 중산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딱 그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aff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애정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종교 감정론을 쓸 때만 하더라도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갈망, 욕망, 소원 약간 이런 뉘앙스로 aff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어졌는데, 종교 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뽑아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만난 사람은 그의 욕망과 갈망과 소원이 조정되어지고 달라진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불행함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갈망과 소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과 소원과 갈망을 성취하고 효과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욕망과 갈망의 내용 자체가 변경되어지거나 달라지는 신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꽂혀서 내 옆에서 어떤 형제가 울고 있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지, 누가 탄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안정적인 중산층으로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의 자리에 우리는 다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시바예요. 암멜의 아들 마길이 걸어갔던 이 길 걸어가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을 해요. 자기의 신하나 종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도 쇼크가 크게 올 일인데,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했던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 품에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작전을 구사할 때 그 작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물어 지혜를 얻어서 작전을 펼치는 수준의 책략을 구사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의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왕궁을 압살롬에게 넘기고, 왕이 되기 전에 하루는 동굴로 산으로 황무지로 도망다녔던 그 삶을 왕이 되고서 또 반복해야 되는 현실의 자리로 삶이 내몰립니다. 그렇게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면서 또 아들과는 전쟁을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바가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왕까지 지금 올라간 인물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바가 이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딱 질문하잖아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표현을 하자면 네가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느냐.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 뭔가 감추어둔 다른 동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또 그와 싸워야 되는 왕께서 얼마나 지쳐 있을 것이며 왕을 수종드는 이 수많은 참모들과 젊은이들도 곤비한 상황에 있을 텐데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을 꺾고 왕께서 영광스럽게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이 음식 가져온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사는 목사지만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울산에 우리 낮은당 교회, 여기 이제 다른 교회 왔으니까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목 한번 쪼르고 싶은 인간 한 3명 있어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지속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저 인간들은 목사 괴롭히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달란트 받은 인간들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면 막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막 지쳐요. 여러분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누가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솔직히 그 상황에는 기도하는 거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돈 좀 갖다 드리고, 그렇죠. 제주도에 사모님하고 좀 푹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하라는, 돈 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힘이 된다. 2번. 자 여러분 목사님에게 누가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누가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1번이 힘이 되겠습니까? 2번이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보니까 1번이 많으신데 그 순진한 거예요. 도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돈 갖다 주니까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물질로 그 사람의 마음을 특정한 사람이 빼앗아가기 너무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이 상황에 시바가 와서 자기가 의심까지 했지만은 이 많은 음식들로 자기를 섬기니까 시바에게 다윗의 마음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히 이 상황에 자기를 도와주러 올 사람은 오지 않거든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딱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안 왔느냐 이 말이죠. 하니까 시바가요 이 말을 탁 잡아 낚아챕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 이 땅의 왕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고, 정상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사울을 이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고, 그 우리 아버지 요나단 다음으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도고 순서인데, 이게 지금 좀 잘못 꼬여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다윗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 먹으셨던 대로 이 나라의 왕권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크게 나팔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음식 가지고 와서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거짓말을 통하여 시바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걸까요?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4절 말씀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것이 뭡니까? 사울의 모든 밭이었잖아요. 시바는요 애시당초에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밭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오기 위하여 이 시나리오와 작전을 다 세우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뜬금없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1.1획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왜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수준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발음하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시바. 우리 경상도 발음은 이런데 우리 경기도 쪽은 어떤지 에브리바디 우리 한번 시바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아이, 좋았어요. 다윗의 상황은 이 시간 이후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절정을 향하여 갔다가 살짝 꺾였을 그때,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윗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윗을 돕기 위하여 다른 인물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보세요. 한 장 넘어오셔서 1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 세 사람이 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 듣기 전까지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성경을 이잡듯이 다 잡아봤어요. 그런데 마길은 사무엘하 9장과 17장 딱 두 곳만 딱 등장하고 그 다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과 17장에서 마길이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무비보셋과 다윗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섬기는데 두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각각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함께하고 도와주고 섬겨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았던 인물이 이 상황에서는 무비보셋이었고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목을 걸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마길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가진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인물이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마길의 이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으시고 다윗을 직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윗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왕직을 수행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쫙쫙쫙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다윗이 쏟아놓는 유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솔로몬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선대하라는,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막막했던 그 순간에 이 많은 음식들 가지고 와서 끝까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섬겼던 인물이 바르실레잖아요. 이 말은 바르실레의 집안만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예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날 그 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안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자기가 숨을 거두기 바로 일보 직전에 가장 자기 생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와 도움을 베풀었던 인물로 바르실레와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유언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 안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새 가족들이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 설교하고 또 울산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권속들이 베풀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용기 내서 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라고 낯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다 죽어갔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배당 안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어린 시절을 살짝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저 같은 아이가 이렇게 교회 오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 이러면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현실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현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더라고요. 저 같은 애가 옷에는 아버지 간접흡연으로 몸에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얼굴은 까맣고, 이런 애가 매주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서 밀어내요. 말로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태도나 눈빛,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막 너는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역력해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환대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너무 느끼는. 그래서 뭐 교회 안 가면 또 우리 형님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저는 반복하면서 꾸역꾸역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 아줌마 한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만 저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이름이 관성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맞는데요 하니까, 야,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애가 눈빛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눈빛 보니까 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난 인물이 될 것 같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또 이 우리 상처 많이 받은 우리는 누가 좋은 말 해주면 그거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요. 와, 이 아줌마 봐래. 이게 얼라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줘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오게 하려고, 아이고 아줌마요, 막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교회 안 나오면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막 그런 말 안 해도 저는 교회 계속 잘 나오니까 막 그런 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칭찬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뭔가를 잘해본 적도 없고,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매일 물리적으로 두들겨 맞고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여러분, 경상도 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기 애들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막 화나고 이러면 막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 꺼내가 죽인. 제가 훗날 커서 수금포가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삽자루가 수금포더라고. 삽자루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 여러분, 이런 말을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욕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요, 영혼이 다 박살나버려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그 말에 더 박살.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욕도 많았어요. 뭐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죽인. 아유, 말로 표현하기도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언어 폭력에 시달린 애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만 살다가 교회를 갔는데 아줌마 한 명이 네 눈빛을 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지.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매주 항상 다 안아주시고, 옷에 그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대. 니는 다 보니까 보통 애들하고 진짜 다르다. 선생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 한번 지켜봐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나도 좋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들이 들으니까 조금 행복하더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으니까 약간 간지럽기도 한데, 저의 이 상처로 가득 닫혔던 그런 문들이 이렇게 막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쪼개고 들어온다고 할까요? 나도 사랑받고 배려받고 칭찬받으니까 좋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감각들이 저 가운데 조금씩 생기더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폭력이 일상화됐던 시절이잖아요. 특히 학교, 저는 제일 수치심이 들었던 날들이 언젠가면 등록금 늦게 내는 학생들, 전교생 다 듣는 방송으로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그럼 전교생 등록금 안 내는 애들, 그 800명 900명 되는 애들 중에 4명 5명밖에 없어. 교무실로 끌려가면 교무 주임이 막 조인트 까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낼까,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뒤통수 때리고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돈을 줘야지 뭐 등록금을 내야지 저 어떻게 내요. 그런 그 모멸감, 수치심을 경험하면 집에 올 때 울산에 그 태화강 있는데 뛰 내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학교가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루는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학생회의실에 좀 남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의실에 남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고 문을 딱 닫으시더만, 우리 선생님이 저의 행색이나 뭐 말하는 거,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저 졸업할 건데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방을 착 여시더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등록금이다. 관성아, 이 등록금 빨리 학교 가서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녀라. 그리고 꼭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 하더만 또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만, 관성아,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용품 다 갖추고 학교 다니면 좋겠다. 노트도 사고 지우개도 사고 필통도 사고 정상적으로 이거는 학용품 구입하는데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관성아, 이거는 용돈이야. 친구들 오락실 갈 때, 롤라장 갈 때 너도 가야지. 너만 안 가면 기 죽어서 안 된다. 이거는 용돈으로 쓰라고. 우리 선생님이 봉투를 3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그 3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이 쏟아붓는 그 사랑들이 저의 이 상처와 한우로 점철되어졌던 저의 심령을 막 쪼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점점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라면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겠나 싶은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말씀 듣고 저는 예수님 만난 케이스. 그 선생님이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 참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되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김태희보다 더 이쁜 혜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뭐 은혜를 받아도 여학생 좋은 거는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이. 기도해도 혜정이 생각만 나고
예배 때도 학교 가도 뭐 공부할 때도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 뭐 이성교제하고 이런 거 뭐 전사님이나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 가라앉혀오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아버지 기도하면 그 마음 안 좋아하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은 다르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미쳐보겠어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공부해도 혜정이밖에 생각이 안 나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그 여학생 애들 마음 빼앗는데 도사다. 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한 통 딱 써가지고 오라. 분반 공부 끝나고 선생님이 그 편지 문장 다 바꿔줄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선생님이 편지 펴보라는 거예요. 편지 딱 펴었어요. 제가 또 경상도 남자니까 초반부터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야야 이랬으면 여자애들 기절해 뿐다. 우리 선생님이 펜을 잡으시더만 그거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다 고쳐주시다. 이 새 편지지에 선생님이 바꿔준 문장 그대로 옮기고, 네가 혜정이 좋아한다 해서 선생님이 혜정이 어디서 몇 시에 내리는가 다 알아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울산시 우정동 우체국 앞에 혜정이 거기 내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준 문장 편지 이쁘게 써서 혜정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킨 대로 다 바꿔서 기다렸는데 혜정이가 진짜 내리더라고요. 가서 좋아한다 말하고 편지 주고 도망왔어요. 부끄러워서. 그 혜정이 지금 딴 놈 만나가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저 마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은 선생님의 포지션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의 자리로 딱 내려와서 저의 고민, 저의 아픔, 저의 실질적인 그 필요, 그 소년 김관성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그 시간을 저 손잡고 우리 선생님이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살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정말 딱 저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3년 동안 저를 안고 지났어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목사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사실 많았어요. 뭐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의 애가 뭐 저 좀 은혜 절에 좀 받았다고 벌써 목사 되냐고 막 하는, 뒤에서 막 그 씹는 이야기.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막 봐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점점 되잖아. 우리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모르. 그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대전 침례신학대학으로 이제 신학 수련하러 떠나기 전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우리 선생님 오시더니,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이래서 선생님 솔직히 키도 좀 작고 못생겼으니까 시집 가게 된 날, 아 살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됐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집 가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요? 하니까 너,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서 이 3년 동안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던 이 시간이 선생님 인생의 제일 행복하고 선생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시더니,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울산의 종합체육관에서 김충기 목사님 설교 듣고 크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목사 되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한테 말했던, 목사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저의 형편을 우리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 돈을 모으신 거예요. 얘가 신학교 가면 밥도 굶을 날도 많을 거고 책도 못 사볼 거고 그러면 신학 수련을 관성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 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 저한테 주시면서 관성아 바꿈지 말고 사보고 싶은 책 다 사보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되라. 아이고, 선생님 그 품을 떠날 때도 많이 울었죠. 그리고 저는 대전으로 가서 신학 수련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개척하고 그 빌빌거리고 목회할 때도 우리 선생님은 저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전화 주셔가지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너한테 지금 맡겨진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때도 돈 모아가 목회할 때도 계속해서 돈 보내주시고 저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인생도 뭐 좀 잘 돼서 우리 선생님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사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품에서 안 믿는 집안 출신 중에 목사가 2명이 됐어요.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에요.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우리 최 목사는 미국에 유학 가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최고 성공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되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제일 사랑하는 2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아이고 그게 저는 뭐 친구를 시기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빌빌거리고 살아서 우리 선생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지 못하나.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도 꾸역꾸역 살았죠. 살다가 2013년도인가 그 할머님들하고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하다 하도 시간이 많이 남고 뭘 하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하루에 글을 한 편씩 한 6개월 동안 써가지고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어요. 보통 좀 유명한 목사님 책들만 출판사에서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그냥 책을 출간을 해요. 저 같은 인생들은 다 자비 출판해야 돼. 2천만 원씩 내고.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내용 괜찮다, 우리가 이 책 출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서적은 2,000권 팔리면 보통 베스트셀러예요. 5,000권은 초대박. 없어요. 5,000권 책은 거의 안 나와요. 10,000권은 이 하나님 영역이에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 한 10년에 한 권 정도가 10,000권 나오는데, 근데 2013년도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해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나온 거예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UFC로 치면 약물 복용입니다. 그 출판 관계자를.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 넘은 책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분 또 약물 복용이 아니에요. 약물 복용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할머님들만 한 13명. 아무도 책 읽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쓴 세계적인 명작 본질이 이긴다고 그게 20,000권이 넘게 팔려. 제가 인쇄만 5천만 원 받아. 보너스하고. 이 도대체 뭐지? 근데 여러분, 교회 부흥 웃기더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고 알려지니까 그냥 부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모이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상이라고 그냥 쉽게 딱 단정하면 안 돼. 그 아무도 안 오던 우리 예배당에 막 매주 새 가족들이 막 전국에 막 교회에서 설교 요청들이 막 쏟아지고, 무엇보다 방송국에서 방송 나와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서울말 못 쓰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사투리로 해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CBS 새롭게 하소서인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린 시절 뭐 아버지하고 살았던 그런 거 막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처음에 쭉 하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를 연결한 거예요. 그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저 만날 때마다 지금 나보다 더 어렸어.
47이었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70 중반이 훌쩍 넘은 권사님이 되지. 선생님, 여자 아나운서가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학생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이러니까 야,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 저를 막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버려. 그때부터 아가 눈빛이 벌써 다르고 나는 우리 김 목사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그 여자 아나운서가 선생님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저한테는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내 아들들보다 김 목사 더 사랑했다. 아이고 한데 제가 녹화를 하다가 너무 울어버린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도 울고 해서 녹화 중단. 그래서 실컷 울고 눈물 닦고 다시 녹화했어요. 우리 선생님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만났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통계라고 하는데 성장 과정 속에서 엄마하고 아버지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여도 성장 과정 속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은 애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는 엄마였어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나무였고 저의 모든 피로를 다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기념 부흥회. 그해 강사 라인업이 우리 고향교회 출신 중에 목회 지금 좀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라인업을 했는데 첫째 날 최병락,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선배님, 마지막 날 제가 강사였어요. 오늘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제가 결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뭐 좀 아시네.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그 단에 서서 우리 고향교회 저 성장하고 자랐던 교회 가족들 다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망감이 교차하죠. 그런데 제 눈에는 우리 선생님 한 분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정중앙에 머리 벌써 하얗게 돼가 이제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정말로 이를 악물면서 울지 않고 꾸역꾸역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축도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안아주시고 뭐 악수도 하고 수고했다 하는데 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져. 우리 선생님 키도 이렇게 작거든요. 할머니 우리 선생님 이렇게 쫙 걸어오시는데 벌써 걸어오시는데 우리 선생님 눈에 눈물이 흐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딱 오시더만 저를 안으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 이렇게 쫙 안았는데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우시면서 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고 우리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 상황이 어떻게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된 이 영광스러운 역할들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우리 선생님이 무비보셋과 특별히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목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마길, 우리 선생님이 제게는 이 마길과 같은 존재.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저의 삶과 인생은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을 해서 두 교회가 이렇게 다 좀 성장한 케이스라서 김 목사는 목회를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특별히 누구한테 뭐 목회를 배우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2013년도에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쓰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초청들이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니까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한평생 저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니까 가는 데마다 돈을 주시니까 솔직히 막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돈이 많아지니까. 옆에 우리 사람 보니까 똑같이 잠을 못 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지, 이게 뭐 돈을 안 써보는 사람이 이게 돈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막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자고,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야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한 여잔 게, 여보 우리 사는데 안 필요한 돈은 우리가 이 목회 끝까지 하는데 우리 삶에 독밖에 안 될 것 같아. 전부 다 나눠주자 그러더라고. 잘 됐다, 가자 해서 특별히 저하고 사역 같이 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외부에서 설교하고 받아오면 받아라, 교인들 받아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특별히 행신교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뭐 여름에 신방하고 막 바빠서 외부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회에 막 사역을 집중할 때 우리 우목사 목사님, 교회는 저희들한테 맡기시고 부지런히 좀 다니시죠.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나눠준 돈만 해도 수억이에요. 수억. 진짜 아낌없이 다 나눴어요. 그리고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의 방향은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단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행신교회 가족이 된 사람들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무조건 책임진다 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선교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숨도 못 쉬는 사람들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화해가지고 이 사람들 한평생을 살아 제주도 한 번 못 가는 사람들, 아웃백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 일본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 무조건 다 데리고 가라 해서 장로님 역할은 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이 사람 데리고 제주도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맹장로님은 그냥 1년에 제주도를 30번씩 가는 하고 교회 재정 쏟아붓고 제가 외부에서 설교한 거 쏟아붓고 우리 부목사들도 사랑받으니까 얘들이 간이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하겠습니다. 막 쏟아부었어요. 한 번은 하도 쏟아부어가지고 재정부장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절단 났습니다. 왜 절단? 다음 주 사역자들 사례비 나가야 되는데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교회 재정을 왜 그렇게 운영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다 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뭐 그러시면 어떡하냐고요. 그 주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교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주에 헌금이 5천만 원. 성도들이요,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마음을 모아야 될 순간에 마음을 확 모으더라고요. 교회는요 절대로 돈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때 확실하게 배웠어요. 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딱 쥐고 있는 것이 돈의 권세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솔직히 돈의 권세. 솔직히 돈 없으면 눈치 보여가지고 교회 계속해서 다니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헌금 종료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헌신 요청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중산층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못 다녀요. 못 다녀. 한 번은 반찬 봉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80된 권사님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했더만
우리 권사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은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노가다판에 가서 그 80 다 돼가는 우리 권사님이 돌 줍고 창틀 닦아가지고 살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쏟아붓고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권사님이 그런 거 별로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되냐? 목사님, 나는 명절이 제일 무서워. 명절 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누나들한테 울산에 전했어요. 누구야, 올해부터 나는 이제 명절 때 못 내려간다. 이게 미쳤나? 와 이러노? 아, 됐다. 여기 어머니 한 명 생겼으니까 너희들끼리 추석하고 명절 잘 보내서 그 해부터 저는 울산 안 내려갔어요. 추석 명절 때 보따리 사고 음식 해가 또 용돈 해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로 모신다고 가서 절하고 한 해 두 해 하니까 이게 살 점점 억울함이 차올라. 왜 이건 나만 하고 우성규는 안 할까? 성균아, 니도 너 엄마한테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집도 포기해서 우리는 명절만 되면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살았어. 하루 종일 가서 권사님하고 놀고 같이 음식 먹고 저희들 준비해간 봉투 드리고 안고. 그 80 넘은 할머니가요, 사랑받으니까 살아나더라고. 그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찾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한 번은 제가 목이 아파서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밤 10시에 그 경비 아저씨가 지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 배회하고 김관성 목사님 집이 여기라는데 어디냐고 해가 결국 수소문해가 저 집이 목사 사는 집인데 해가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까 그 밤 10시에 우리 권사님 목사님 목 아프다고 그 곰탕인가 그걸 끓여가지고 버스 타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아까 목사님 이거 먹고 아프지 마고. 아이고,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살아나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자기의 사명이나 소명을 찾아내더라. 그렇게 그분들 끌어안고 살았어요. 전도는 소문이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뭐냐? 은혜 샘물교회 가족들이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행신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행사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일날 교회 오면 정막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 7년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나전당 교회에서도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목회를 배우고 나니까 간이 점점 더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산 가서 저걸 해봤어요. 매칭 헌금. 여러분들이 돕고 섬겨야 될 사람 이름 적어서 그 사람한테 헌금하면 교회 재정부는 여러분이 낸 헌금만큼 액수 똑같이 못해가지고 곱하기 2로 구제하는 거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진짜 할 거냐고 하니까 진짜 하죠 하니까 그럼 제가 우리 그 김 집사님한테 그 지금 빚 때문에 힘들다 해가지고 요번에 내 돈이 좀 갑자기 많이 이렇게 벌게 돼가 2천만 원 집사님한테 헌금할 건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2천만 원 같이 해가 4천만 원 그 집사님한테 주는 거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그 주에 우리 교회 재정이 다 틀려버려요. 교회는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더라고. 이 사람들의 낯빛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인위적인 이런저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샘물교회 가족들의 사랑의 강도가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샘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떠나야 되는데, 지금 열차 시간 다 됐는데 자꾸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부목사들하고 다 앉았어요. 야들아, 왜 우리 교회 이 표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사랑하고 섬기라, 각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시시한 그 표들 있잖아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야, 이게 표가 이런 게 뭐냐, 이거 스테레오 타입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이잖아. 뭔가 좀 신선하고 뭔가 봤을 때 마음에 콕 당기는 표 다음 주까지 하나씩 너희들 다 생각해서 다음 주 사역자 회의 시간에 만나자 해서 일주일 지나서 만났어. 우 목사, 니부터 이야기해봐. 니 표 뭐로 했으면 좋겠네. 목사님,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조금 부족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야, 이씨, 내가 그거 하지 말자 했잖아. 그런 거 하지 말자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 해가지고 왔냐? 김영건, 너 이야기해봐. 목사님, 뜨겁게 모이는 교회. 야, 이씨, 내가 그거 하지 말자 했잖아. 야, 박병은이 너 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진심인 교회. 얘라, 이씨, 야야야, 때려치라 해서 그 해 제가 직접 표를 제가 지었어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뺏겨서 하면 형사고소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 샘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표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 표를 교회 표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저 고소 안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만든 표가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야, 우리 교회 올해 표다, 집어넣어라.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표니? 야, 이게 에베소서에 신학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한테 흘러가는 그게 대중적인 버전. 얼마나,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교회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의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안정감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주기로 결단한 가족이야. 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는 거 아무 걱정 없다는 안정감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기가 막힌 표냐.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주보에 넣어라. 다음 주부터 무조건 넣어 하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그들이 죽도록 반대해서 결국은 주보에 못 실었어요. 저의 이 한을 은혜 샘물교회가 한번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하고 제 집에 가려고 지금 하고. 여러분,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이 시대에 암밀의 아들 마길로 살기로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 채우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교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돌봄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은혜 샘물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면서 여러분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 손 한번 딱 잡아봤어요. 자, 등 한번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고생이 많았다. 한마디 하세요. 크게 좀 하세요. 크게. 했습니까? 자, 이제 손 잡고 오늘 이 설교 표 한번 하겠습니다. 손 딱 잡으세요. 잡으세요. 크게 따르세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한마디 하세요. 이제 등 두들기면서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은혜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로 더 영광스럽게 15주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